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주일입니다. 우리 또 이번 주간에는 또 명절 또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네. 오늘도 우리를 또 바로 세워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박수하면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질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주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일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고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늘부터 합심하여 전교인 성경 일독을 하고자 합니다. 전교인이 동참하여서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2독 3독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채워주신 감사를 기억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가족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이지만 여러 여건으로 모이지 못한 가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가까운 이웃들과 화평의 열매를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질병으로 인해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족들과 만나기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신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다해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저희 영과 혼이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hợp양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 보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많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태어난 다겸이라는 귀한 따님인데요. 김성철 그리고 이예솔 귀한 가정에 주신 아이입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의 전에 참여했고요. 우리 출산 장려금과 함께 새로미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김성철 이예솔 가정에 우리 다겸이 보배로운 생명이 그 생에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 섭니다. 온 교회가 함께 귀한 생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생길 걷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귀한 생명을 붙드시고 지혜와 건강과 주님 닮은 성품도 허락해 주시고 일평생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복의 근원자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에게서 본 귀한 기업임을 기억하고 엄마 아빠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키우는 복된 부모들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딸 다겸이의 인생을 축복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안았던 아이 중에 제일 무게가 나가는 튼실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박수하고 출산장려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방문하신 분이 계셔 소개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둘째 딸 되시는 김수진 자매님, 또 손녀 미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 땅에 왔고요. 또 김해 땅에 왔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섬기시는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또 유인구 장로님 아들 예배도 참여하였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정교인 성경일독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총 445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아직 늙지 않으셨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명단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해 보시고 혹 누락되신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부착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90일 성경 읽기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025년 3기 세례 및 입회 예식 안내입니다. 예식일은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자격을 확인하시고 희망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마지막 세례 입회식입니다. 특별히 타 교회에서 전입해 오신 분들은 입회 예식에 참여하셔야 우리 교회 사무총회 정회원이 되시고 또 직분과 봉사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10월 선교 소식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넣어두시고 한 달 동안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안내입니다. 연휴 기간 10월 6일 내일 월요일부터 9일 목요일까지 모든 새벽 예배는 그대로 드립니다. 단 차량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 중 10월 8일 수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교회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돌아오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부터 차량 운행 및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서가 각 층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거나 원근 각처로 흩어져서 지금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들 안전하고 복된 명절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한가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하고 복된 한가위 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담임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써주셔서 지난 보름 동안 미국에 있는 저희 자녀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수요일에 무사히 귀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번 사역 축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당신은 진정 예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정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인생의 구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 특별한 예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연령도 또 상황도 그 당시 삶의 주제들도 각각 달랐지만 저는 그 각각의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당시 씨름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으며 새로운 결단과 함께 때로는 좀 뜻밖의 방향으로 인생의 궤정을 수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그 예배들이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이끌어 주었다고요.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는 예배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우선 어린 시절의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성경 이야기와 찬양이 좋아서 외아들이었던 저는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주간에도 여러 번 교회 가서 지내며 자랐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제 기억 저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 손녀와 함께 지내는데 갑자기 탁 하고 떠올랐어요. 한번 해봐도 될까요? 예.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다. 하나 둘 셋 넷 말 타는 기병이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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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쏘는 보병이다. 빵빵빵빵 하늘을 나는 공군은 한데도 슈꽝 나는 주의 군병 뭐 이렇게 쭉 가는 노래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이시죠?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어린 시절 행복했던 예배들이 일평생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이끌어 주었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반항심이 가득했던 어느 학창 시절, 만약에 당신이 진짜라면 오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땡깡을 쓰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저의 실제가 되어 주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저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강렬한 그러나 자연스러운 부르심이 주어졌고 이후에 저는 조금도 의심 없이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또 한 20년쯤 되었을라나요? 서양과 동양이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알말릭이라는 도시에서 저는 다양한 종족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러시아어, 우즈벡어, 영어, 한국어로 찬양하고 설교하고 성찬식, 세례식을 집례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날의 그 특별한 예배 경험은 저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게 해주었고 또 최근에 있는 어떤 예배라 하면 글쎄요 2022년 성탄일 아침 이곳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조심스럽게 이 세상 최고의 역설 성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김해제일교회에서의 성탄주일 예배도 기억합니다. 다양한 예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예배는 한 30여 년 전쯤에 참여했던 한 수련회 때의 예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 25살 정도 되던 초짜 전도사로 태백에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인생에 대해서 선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그리고 한 번 드리는 헌신.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내가 반드시 이런 목사가 되어서 주님께 잘 사용되고야 말리라. 얼마나 결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우선 다짐하는 거죠.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는 물론이거니와 영어와 독일어 정도는 마스터해야 한다. 또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박사 학위도 따야 한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훌륭한 설교자가 돼야 한다.
그뿐입니까? 5분만 상담하면 누구나 방긋 웃고 나가는 유능한 상담가가 되어야 하고, 한 번 기도하면 암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훌륭한 인품을 소유해야 한다 등등, 그 엄청난 목록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너무 심각했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해 열심히 준비해 드리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다. 맞죠? 맞긴 뭐가 맞아요? 그런데 그날의 예배를 통해서, 특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제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훌륭한 것들로 가득 찬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빈 그릇이란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필요한 대로 채워서 사용할게.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수년간 애써왔던 저의 생각과 계획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나는 누구이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전히 다시 쓰는 순간이었죠. 말씀에 대한 감사, 저의 헛발질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향한 제 조율 등등 제 안에 쫙 자리를 잡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던 저녁 집회를 기억하는데, 그날 은혜란 은혜는 저 혼자 다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예배 후에 저는 바뀌었어요. 아니, 그날의 예배가 저를 바꾼 것입니다. 몇 개의 예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배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은 그 후에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그날 그 예배의 느낌, 그날의 결단, 그리고 그날의 추억은 오늘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김해제일교회에서의 예배는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신은 진정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설교를 시작으로 2025년 우리 하반기에 사역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다음 문제는 다 똑같아요. 날마다 현재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현재형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었던 거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의 바다, 그 황제의 바다 디베라에서 인생의 수고로운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그때 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이미 와 계신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형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었죠. 와 계셨지만 예수신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한 우리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과거형의 주님이 아니라 현재형의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것이었어요. 사실 창립기념주일의 그 설교를 시작점으로 해서 사역축제라는 이름하에 진행하는 이 6편의 설교들은 성도와 교회인 우리들의 정체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근원적인 주제들이죠.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형으로 따르는 성도와 교회구나 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에 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진정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저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던 이 그림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림을 봐주십시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자연적 교회 성장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다시 한번 저 그림을 보며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무 양동이의 물은 어디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게 여러 개의 나무판으로 이루어진 양동이이므로 이 안에 있는 물은 그 중에 제일 키가 작은 가장 낮은 나무판 높이만큼 담을 수 있어요. 딱 거기까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좋은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세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다 좋은 성도 되고 싶어요. 이왕이면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물론 조금 잘 될 때도 있고요, 조금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자라나 날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면 교회는 이것들을,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는 이것들만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의 사역이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이 본질적인 사역을 잘하면 우리는 건강해지고요, 건강하면 반드시 잘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사역을 통해서 계속 증명된 바입니다. 틀림없어요. 그 5가지를 잘하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반대로 그것들 가운데 뭐 하나가 빠지면 교회는 절대로, 성도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되거나 정체되거나 연약해지고 심지어 병도 듭니다. 성도도 교회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다시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 이미지를 우리들의 성도됨 또는 교회됨이라 할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의미하는 우리의 물참 또는 물 채워짐은 우리가 준비하는 나무판만큼만 가능하다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나무 높이의 판만큼만 채울 수 있어요. 반복합니다.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죠? 성경에 나오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들이 무엇이라고요? 함께 읽어보시죠.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 다음 세대까지 잘하자라는 의미로 다음 세대를 따로 언급한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 예배 사역을 다루면서 우리 스스로의 예배하는 모습을 재점검 또 재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권면해 주세요.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좋은 예. 여러분 아세요? 사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에 관한 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내가 삽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께로 재조율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잘 못 드리면요 영혼이 굶주리게 되고요, 소극적, 부정적이 되고요, 나중에는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건 맞아? 내가 이거 교회를 계속 다녀야 돼? 별소리를 다 하게 됩니다. 예배가 문제예요. 틀림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교회가 삽니다. 하지만 예배가 죽으면,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화되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맛보는 예배,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가 하나님께로 조율하는 예배, 거기에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됨과 우리의 교회됨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문제는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이러저런 부족함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러 해 코로나의 여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예전보다 많이 흐트러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리즈 설교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 사역부터 돌아보기로 한 거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 우리 아예 이 용어를 쓰시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예배를 배우는 거요. 우선 예배는요, 예절 예자에 절할 배자. 그래서 예의를 다하여 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자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샤하, 헬라어 단어인 프로스퀘레오, 이 모두가 부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주인을 만난 종이 그 땅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행위, 그게 우리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적용해 보시죠. 과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러합니까? 부복하다, 그분 앞에 부복하다가 예배라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니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는요, 미물보다 못한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뵙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분 앞에 부복하는 것이 맞아요. 바싹 엎드립니다. 그 순간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그분만 보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배는 그분 앞에 완전히 부복함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그래서 내 눈앞에 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그 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예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오셔서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잘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신약의 예배의 원형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게 희생제사인데요. 한번 해보시죠.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에 오늘 우리들 이 예배의 기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기가 읽기가 어렵습니까? 거기 나오는 복잡한 제사들, 절기들, 예법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법이에요. 읽기 참 곤란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희생 제사에 대해서 대충은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주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가 자기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죽여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희생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생 제사 하면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이미지 가운데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제사를 지내러 성막이나 성소로 나아갈 때 이제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양, 염소, 아주 부자는 황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 제사장에게 턱 건네주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알아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제사장의 손에 의탁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는 것을 지켜보며 거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참여하고 기회가 되면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 통독을 진행하실 때 특별히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나온 제물의 목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물은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제주인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껍질을 벗기라, 내가 각을 뜨라, 내가 그 짐승의 내장을 꺼내 씻으라. 누구 보러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당사자 보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인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제사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저 앞에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경하고 차분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가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오셨어요. 그때 그 예배를 구경하거나 감상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으셔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어디 좀 들을만 한가,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감상하고 평가하고 중간에 심지어 채점까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필립 얀시가 말한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나를 얼마나 감동시켜주는지 한번 볼까나,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온 나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날 나와 그 제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제사의 개념은 여러분이 제물을 하나씩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대신 죽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원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는 나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내 죄를 전가받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 흘림과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였어요. 자,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를 따라와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 이 신약의 예배와 그 옛날 그 구약의 희생 제사를 오버랩 시켜 보세요. 여기 여러분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양이나 염소, 가난이들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 쉽게 제사장으로 서 있는 저에게 와서 그 짐승에게 여러분의 죄를 전가하는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지난번 제사를 드린 이후 지금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은 그 제물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희생 제사의 의미거든요. 그때 기억하세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예배이고 그가 바로 바른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행동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기도가 끝났어요. 이제 나는 내 손에 칼을 들고 내가 가지고 나온 짐승의 목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짐승이 컥 하고 헐떡이며 죽을 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의미상으로는 지금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짐승의 몸을 직접 난도질해서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깨끗한 물로 씻을 때 실은 누구를 파헤치며 씻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씻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내가 칼로 목을 그은 그 짐승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헐떡대며 죽어가고 있어요. 끔찍하죠. 사방에 그 검붉은 피가 막 흥건하고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고요, 그 짐승의 몸에서 삐져나온 내장이 이리저리 흩어지고요, 갖은 오물들이 노린내와 함께 쏟아져 나옵니다. 순간 내 손, 내 옷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구토가 나와죠. 그런데 그 구토를 참고 비상을 참고 억지로 그것을 깨끗한 물에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사장이 그걸 받았다가 단 위에 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원형인 희생제사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간단합니까? 간단치 않습니까? 예, 맞아요. 끔찍해요. 우리가 오늘 이런 신약의 예배 말고 그날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결단코 우리는 그 제사를 그날 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물의 처참한 죽음을 내가 목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저렇게 끔찍하게 죽으면서 나의 죄가 사해졌고 이제 내가 다시 그 제물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 정결케 되었구나 까지가 예배입니다. 제사가 맞춰졌어요. 힘들었다. 그래도 잘 맞춰졌네. 제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틀림없죠. 우리들의 옷에는 여전히 짐승의 오물들과 핏자국이 흥건할 겁니다. 우리들은 온통 땀 그리고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조금 전 그 짐승이 죽으면서 막 해나왔던 그 노린내 진동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얼굴은 환해요. 왜요? 이 제사를 통해 누가 죽었는지를 알거든요. 내 죄가 사함받음을 알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거든요. 나는 그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는 또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출발. 그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원형인 희생 제사예요. 자,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그 구약의 제사, 그 희생 제사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다시금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게 그이거죠. 자, 그러면 질문해야죠. 오늘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깔끔한 신약의 예배에는 그날 그 구약 희생제사의 모습, 그 제사의 영적 원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제사에서 죽는 짐승은 곧 나를 의미한다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죽는 이는 누구여야 합니까? 나입니다.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예배가 맞춰졌는데도 내가 죽지 않아서 예배 시간에 가지고 나왔던 내 모습이 예배 후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추한 욕망 덩어리가 꿈틀거리고 있고 그런 사슬에 묶여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과연 바른 예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제물이었던 내가 죽어야 되고요. 이제는 내가 죽었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뜻이에요.
예배에 들어올 때 가지고 있었던 내 뜻이 예배 시간에 내 자아와 함께 죽고 대신에 주님이 살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져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끄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전과 예배 후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강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비록 예배 전에는 내 뜻이 팔팔 살아있어서 교만함 가운데 이렇다 저렇다 외치며 행하였지만 예배를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죽었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드러났다면 내 뜻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게 바른 예배요, 바른 예배자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언제 그런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배의 전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그분 앞에 섰구나. 지금 드리는 이 찬양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들려지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회개하고 나를 거기다 맞추어 이 예배 후에는 그 전에 내 뜻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조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를 여러분은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바뀌는 것은 나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배 시간에 죽어야 하는 이는 그가 아니라 나예요. 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습관이 죽고 나의 성질이 죽어 바뀌는 게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배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현재형으로 신앙하고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곤란하시겠지만 대답해 보세요. 지난 주일 예배의 설교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십니까? 분리하면 침묵이 점점점.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무슨 설교를 들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 정말로 죽고 다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살짝 예배 시간에 죽은 척 한 거죠. 그날의 설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날의 설교를 감상하고 돌아갔을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과거형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교회 계세요. 일주일간 제가 잘 살다가 돌아올 테니 좀 따라오지 좀 마세요. 여기 계세요.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배는 드렸는데 기억도 하지 못하는 설교요, 찬송요, 기도였다면 1년 52주의 예배, 주간의 예배들까지 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드리는 예배라 해도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 예배에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니 평생을 가도 바뀌지 않아요. 죄송해요.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나는 바뀌지 않아요. 예배는요 전적으로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매주일의 예배가 진정 이 구약의 희생제사의 의미가 담겨서 진정 내가 죽고 진정 내가 다시 사는 진정한 예배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를 바꾸어주고 또 성숙시켜줘요. 지금 말고 옛날에 목사님 한 분이 무슨 기회가 돼서 한 2주간 미국을 다녀오게 되셨대요. 미국,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 제 주변에 비행기를 타본 분도 없었거든요. 미국이 그냥 환상 중에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런 나라를 2주간이나 다녀오셨으니 이분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해갖고 입만 열면 꼭 미국 얘기를 하곤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미국에 갔을 때, 내가 미국에서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번, 2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심하신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맨날 내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다음 주도 내가 미국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질려버린 거죠. 아니 미국에 몇 년 다녀온 것도 아니고 딱 2주 다녀온 걸 갖고 입만 열면 미국 그러냔 말이야. 도대체 그분을 다 안 좋아하게 됐어요. 한 번은 지방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분에게 순서를 하나 맡겨야 돼요. 순간 임원들이 고민합니다. 왜요? 마이크 잡으면 또 미국 얘기할까 봐. 그래서 그걸 좀 못하시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대요. 그러면 축도를 하시게 하자. 축도를. 눈치채셨죠? 축도하러 나오시면 미국 이야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랬더니 다들 좋아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축도 순서를 맡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이분이 어떻게 축도했는지 아세요? 맞아요. 이제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라고 하셨대요. 여러분 며칠 갔다 온 미국, 실제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미국을 평생 갔다 온 것처럼 매번 써먹는 목사님처럼 우리도 예배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는 다 그런 거야. 그 예배가 그 예배지. 예배의 감격이 어떻고 예배의 능력이 어떻고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충돌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감사와 감격 때문에 예배를 마쳤는데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을 억지로 버티고 견디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 내내 그 예배를 위해서 기대하며 살다가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감격의 예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죠. 평소에는 그렇게 해라 해도 절대로 안 하던 말씀 묵상을 예배 시간만 되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이리 폈다 저리 폈다. 묵상 재료는 특별히 주보. 별것도 없는데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고 또 읽으며 묵상합니다. 여러 번. 신비롭죠. 도대체 주보를 만드는 담당자가 몇 번을 살피고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할 때에도 잘 드러나지 않던 오타가 왜 그분에게는 착착 찾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지겨우니 예외 없이 아까 분명히 읽었던 광고를 또 한 번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니 예배 순서를 셉니다. 하나, 둘, 셋. 이제 몇 개 지났으니 몇 개 남았다. 오늘의 찬송가는 5절까지 있네. 누가 이런 걸 골랐어. 어쩌다가 3절까지 나오는 거 있으면 거의 횡재한 거죠. 그렇게 참고 참다가 겨우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나게 뛰어나갑니다. 예배 끝났다. 이번 주도 숙제 다 했다. 여러분 아마 제가 그분을 붙잡고 혹시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이 어떠셨어요? 하면 아무 말씀하지 못하실걸요?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그런 예배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분을 쫓아가 그분의 예배에 나타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진 예배는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죠. 예배는 드리지만 그분이 하나님과 충돌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서 내가 지금 무엇하러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절대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시 살아나는 예배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김혜재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우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검사하는 거예요. 한쪽 눈에 병이 든 짐승은 빠꾸예요. 또 쩔뚝발이 짐승, 여하가 뭔가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은 되돌려 보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흠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시려면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수강까지를 모두 다 존중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그 순서마다 최선을 다하여 들어가는 거죠. 누구 대표 기도자가 앞에 서면 그 기도에 함께 빠져들어가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회중 찬송을 부를 때는 입만 뻥긋대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실제로 소리를 내서 그 찬송가의 작사자와 작곡자가 어떤 심령으로 그 찬양을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하며 그 찬양에 공감하여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필이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실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심령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갖고 결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한번 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분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이후
언어가 달라져요. 얼굴도 바뀌어요.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충돌하면 예배 후에 그 생각이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 후에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건 문제도 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해결점을 찾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살면 되거든요. 시편 73편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아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향해 절망하며 토로하며 시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망을 쏟아내고 항의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은 힘든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시험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아삽의 이야기예요. 그러던 어느 순간 저가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를 맛봅니다. 그러면서 저가 바뀌어요. 그게 아니었구나. 실은 이런 거였어. 그리고 저가 새로운 결단으로 향합니다. 결국 저의 입에서 나오던 의심과 원망의 고백은 제일 끝에 이런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이를 예배의 회복으로 봅니다. 아삽이요, 그날 그 성소에서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거예요. 뭔가를 보고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저를 다루시고 저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그 양동이 그림에 나오던 예배라는 나무판이 조금 더 1cm 정도 자라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양동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됨, 교회됨이라는 물참은 그 수위가 요만큼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바른 예배자, 좋은 예배자가 되는 복을 구하고 좋은 예배를 체험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의 만지심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성도의 교제를 진행할 때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죄악들을 회개케 하시며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에 눌려있던 이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그 음성대로 결단하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설교자를 위한 기도도 해요. 아버지, 이 강단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강단이지만 아버지, 이곳을 성별하셔서 이곳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 은혜,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옵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닫혀진 마음, 굳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을 기경시켜 주시고 그래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화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이 주일 예배가 매주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제물이 되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우리들의 메인이 있는 새벽 예배, 3일밤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교회 학교의 모든 부서들의 예배도, 청소년부, 청년부, 햇살부, 외국어 예배에도 바로 이 은혜가 있도록 구하십시오. 왜요? 바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 주목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를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목사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장로, 권사, 집사 찾는다고 하지 않으세요. 재력가 찾지 않으세요. 지위 있는 자, 힘 있는 자 찾지 않으세요. 단 한 가지, 그분은 예배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예배가 없이 하는 섬김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없는 사역은요, 예배가 없는 우리의 직분은요, 열매가 없어요. 예배가 제대로 없는 열심은요, 오히려 사고만 터뜨려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예배,
이유 없습니다. 바른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예배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그래서 예배에 식상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앞에 몇 개의 예배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목회를 하다가 1997년에 캐나다로 건너갔어요. 만만치 않은 이민 목회와 유학 생활. 그런데 시간은 흘렀고 한 6년쯤 지나니까 그럭저럭 삶이 꽤 안정되고 바야흐로 캐나디안 드림이 성취되는 듯 했습니다. 목회 사역은 열매들이 보였고요. 예쁜 집도 구입했고요.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고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 이민 신청까지 다 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캐나다의 삶이 꽤 괜찮아졌어요. 그러던 저희 가정이 그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또 한 번 불투명한 미국으로의 유학의 길을 떠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예배가 있었던 거죠. 몇 번 말씀드렸어요. 2003년 2월경 캐나다 저 북쪽의 에드몬턴이란 도시에서 열렸던 한 선교 대회에서의 예배였죠. 북미 전역에서 한 1,500명 정도가 모였던 선교 대회인데 그날의 저녁 집회에서 저는 노년의 선교사님 한 분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고 충돌케 되었어요. 그분의 설교 중에 당신 평생의 마음에 담고 있던 소원 2가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것은 당신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 2가지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웰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듣고 싶으셨대요. 이해가 되었어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2번째 듣고 싶은 말, 천국에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달려오면서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제가 이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다 하셨어요. 그 2 말을 듣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충돌한 거예요. 결국 저는 그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겁니다. 저도 그날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웰단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because of you 그 말 듣고 싶습니다. 결국 그 결단의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도전을 하셨거든요. 또 한 번 저를 구비시키려는 순종의 도전 때문에 유학의 일을 떠난 거죠. 반복합니다. 그 예배가 저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그날 이후 제 삶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김해제일교회에서까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다시금 나를 맞추고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예배, 그분의 뜻 앞에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는 예배, 그게 바른 예배인 것이죠. 2025년 사역축제 2번째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예배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나는 오늘 과연 그런 예배자입니까? 이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충돌하는 예배자, 그래서 예배 전과 후가 바뀌는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예배자,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전과 후가 바뀌셔야 돼요. 내가 그 제물이 되어 반드시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치열하게 살아내므로 현재의 주님과 동행하고 또다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거죠. 또다시 죽습니다.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자라나는 여정이죠.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5개의 사역 기둥 중에 첫 번째, 우리들의 예배 생활에 바로 이 선순환이 일어나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예배한 만큼 예배한 대로 살아내심으로 날마다 더 건강해지시고 날마다 더 자라나는 복된 예배자들, 그런 성숙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김해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우리 김해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은혜 주셔서 예배자로 나오는 우리 심령들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체험케 하시고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 성공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예배 없이 사역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버거운 이들 없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날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죽는 경험, 산 제물이 되는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해제일교회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서 앞에 서는 종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찬양 인도자, 성가대, 찬양팀, 반주팀, 방송팀, 안내부, 새가족부, 찬양봉사부, 예배실을 청소하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 주보를 접으시는 담당자들, 성찬준비팀, 그 외에도 꽃꽂이팀, 식당봉사팀, 예배 중보기도팀, 그리고 그 외에 얼른 기억하지 못해서 언급하지 못한 모든 예배의 섬김이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그 모든 사역들과 섬김 덕에 우리 김해제일교회 예배가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도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감사를 묻고 귀한 예물을 주께로 봉헌하오니 이 안에 담긴 성도들의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헌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축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열방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격려와 소망을,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 강건함의 은혜를,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주신의 형통함을,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은혜의 풍성이 나리워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이리저리 여행 중에 또는 또 고향을 찾아 함께 예배한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바른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에 운행하시며 풍성한 은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정말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 가족들의 심령 위에, 우리들의 예배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